좋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더 마음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그리고 더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일주일 동안 주님과 깊은 만남 속에 즐거워하다가 더 깊이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거 틀림없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더 우리를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 인생이 하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귀한 인생이다,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냥 소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도 되겠죠. 그런데 주님 앞에 서면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는 존귀한 자라,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귀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의 여러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은혜 안에 머무르고 나면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요.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할까요? 귀한 존재는 귀하게 사용받아야 돼요. 귀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귀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두 가지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는 귀하게 사는 인생이 있어요. 막 사는 인생은 자기의 인생이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막 사는 것 같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함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귀한 인생이고 존귀한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막 살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조금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남들이 참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를 강조합니다. 행위를 강조하지 않아요. 먼저 뭘 강조하냐면 은혜를 강조해요. 은혜라는 것은요, 사전적 의미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때, 애매할 때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우리는 설명합니다. 은혜 받았어 라는 말, 그 말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신 전심으로 알 수가 있어. 우리는 은혜 받은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행동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로마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앞에 부분 8장까지는요 이런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거기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라고 제목을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온 탕자가 있는데, 세상에서 방황했는데 아버지가 다 용서해주고 다 받아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겠죠. 하나는 아버지가 다 용서해주고 다 받아주셨는데 다시 이전처럼 돌아가서 살았을 거다. 두 번째로는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이전처럼 살으래도 도저히 살지 않았을 거야. 새로운 삶을 살았을 거야. 왜냐하면 한번 잘못된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했을 거야. 저는 두 번째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존재.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고 우리는 거듭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죠.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 오늘 이 말씀은요, 로마서 12장인데 12장 1절 말씀과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시작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생각해봐. 너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해봐. 너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생각해봐.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게 될 거야. 그것의 결론은 거룩한 산재물, 영적 제사, 생활로, 삶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의무일까요? 아니면 특권일까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내 다른 사람 살아야 돼? 나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지만 본문은,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어떤 교훈을 줄까요? 너희가 다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충분히 알면 너희가 다르게 살고 싶을 거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생각해봐. 너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를 생각해봐. 그러면 너희가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 수 있는 생각과 행동과 마음의 변화가 있어. 여러분, 고상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살고 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다른 삶에 오늘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왜 이게 나오죠? 내가 설교 안 보냈나요? 내가 보냈을 텐데 왜 지난주께 나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 주 거? 예. 조금 잘못 나왔습니다. 예. 첫 번째는 맞았는데 두 번째가 똑같아요. 영적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삶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참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 이틀 정도 힘들었는데요, 다른 삶의 첫 번째는 뭐냐면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이었어요. 한 이틀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에 기쁘고 신나고 은혜롭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볼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지? 짜증나네?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주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랬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베드로는 신앙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오히려 감사한다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다른 그냥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인 의미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혹시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이것이 1차적인 의미인데 2차적인 의미는 그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악한 일이 많고 공정하지 않은 일이 많고 그리고 정말 악인이 잘 되고 선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결과가 더디 오는 것 같은 이 세상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두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고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결초보은은 뭐죠, 여러분? 풀을 묶어서 은혜에 보답한다는 얘기죠. 사자성어 춘추 전국시대에 있었던 얘기죠. 자기의 딸이 남편이 죽었는데 두 가지 유언을 했다고 하죠. 하나는 정신이 멀쩡할 때 친정으로 돌려보내라. 두 번째는 정신이 혼미할 때 순장시켜라. 그런데 큰아들이 아버지가 정신이 멀쩡했던 그 말을 생각하고 돌려보냈죠. 그랬더니 그 장인이 나중에 그 큰아들이 장군이 돼서 전쟁하러 나왔을 때 적군과 전쟁할 때 어떻게든 승리하게 하려고 풀을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적장이 떨어져가지고 사로잡히게 만들었다. 결초보은,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았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은혜는 꼭 기억해야 되고 꼭 갚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죠. 그 반대를 뭐라고 말해요?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잇는다. 여러분 혹시 선을 많이 행하시고 사시나요? 누구에게 선을 행하시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롭게 은혜롭게 사시나요? 그렇다면 꼭 기억해야 될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로다. 선을 행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상처를 많이 받아요. 나는 덕을 많이 끼치고 사랑하고 선을 행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것을 잊기만 하면 다행인데 오히려 잊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향해 화살을 날리고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오히려 배반할 때 큰 상처를 받게 되죠. 직장 생활하던 제 친구가 공황장애에 빠졌어. 왜 그랬느냐면은 친구가 얘기하는데 누군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 마음이 약해서 도와줬는데 나중에 일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전혀 책임 안 지고 다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더라는 거죠.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 공황장애에 시달리다가 지금은 극복했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그랬을까요? 결초보은은 아니더라도 배은망덕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망덕은 해도 좋은데 배은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배반하고 사람을 더 큰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이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성경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제가 오늘 주보를 봤더니 김기현 목사라는 분이 옛날에
국민일보에 냈던 실었던 글이 이렇게 실렸네요. 김기원 목사. 참 너무 반가웠어요. 김기원 목사는 현재는 침례신학대학교의 종교철학 교수가 되었어요. 저하고 같이 대학원 시절에 신학대학원 시절에 같이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 친구의 인생을 잘 알아요. 참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교수들의 교수예요. 무슨 말을 하면 모르는 게 없어요. 제가 한마디를 하면은 더 깊은 걸 알고 있어요. 깜짝 놀래요. 야, 책을 읽다가 글을 쓰는 작가가 됐다라고 본인이 소개할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 친구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학교 체프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일지 내가 죽을지를 항상 고민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농담으로 그랬어요. 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냐? 철학자가 죽일지 내가 죽을지 왜 그런 생각하냐? 너 죽고 나 죽고 그런 생각을 못하냐고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랬는데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 땡땡이 그 분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2번 그런 체험을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이게 묵상이죠. 묵상이에요. 묵상의 유익이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 묵상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땡땡이 갑자기 그 분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땡땡이 그 분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묵상하는데 화가 무지하게 나더라고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해. 그리고 어떻게? 저주하지 마라. 갚아주고 싶고, 그대로 갚아주고 싶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틀쯤 지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며 깨달았는데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것이 정말 맞아요.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평안을 기도해라.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평안이 그 동네에 임할 것이고,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 내게 돌아온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진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까닭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모함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사람이 잘 될까 봐 너무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 절대로 안 일어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축복의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받을까 봐 걱정돼서 여러분 기도 못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영빨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막 그게 확 그날 당장 즉시로 응답받을 것 같아서 그런 거 못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그렇게 영빨 있는 사람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껏 해도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온다고요? 여러분에게 온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받을 만하면 받겠지만 받지 못할 만하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되고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았더니 내 인생이 잘못되고 있구나,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가 잘못된 인생이라는 걸 깊이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러 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을 까닭 없이 욕했던 사람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앞길을 까닭 없이 막았던 사람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을 억지로 용서를 하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세요. 내가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내가 그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것은 뭐 나의 관심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나의 인생을 더 드릴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얼마나 멋지게 보겠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똑같으니까 싸운다고. 우리는 다른 수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다 보니 신경 안 써. 신경 안 써. 어떻게 사는 것이 다르게 사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는요, 함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음을 함께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공감이라고 표현하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공감,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공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사이코패스야. 다른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힘들 걸 전혀 몰라요. 뇌 구조가 그렇게 생겼대요. 그런 사람들 조사해 보면 뇌 구조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끔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공감할 수 있어요. 뭘 공감해요?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세상이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죠. 세상은요, 그런 사람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죠. 남들이 잘 되면 시기하고 남들이 잘못되면 고소해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잘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더 겸손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시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정글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위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초월적인 존재로 하늘 저편에서 그냥 멀리 계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고난, 어려움, 추위 하나도 겪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배도 고파 보시고 피곤해 보시기도 하시고 고통도 당해 보시고 또 울어도 보시고 공감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 가능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방자진 사람 봤어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교만해진 사람 봤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모두가 다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마음을 같이 하는데, 마음을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함이에요. 낮은 데 처할 수가 있어요. 누가 혹시 높여줘도 내려와야 돼요. 누가 혹시 우리를 부추겨도 우리는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그릇이 종재기 같은 사람은요, 큰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바다 같은 사람이 큰 물을 담는 거예요. 물을 조금밖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조금 칭찬하면 마음이 확 높아졌다가 조금 뭐라 하면 확 낮아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마음을 높은 데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은 데 두려고 하는 거예요. 낮은 데.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알게 되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 다르게 사는구나, 너 잘났잖아, 너 똑똑하잖아, 네가 하면 되잖아, 근데 왜 그래? 나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나는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스스로 하기보다 주님의 인도를 겸손히 기다리고 있어. 다르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말해요. 세 번째로 다르게 사는 삶은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라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에게 더 큰 선행을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집중해. 가장 큰 복수가 뭘까요? 그것은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원수에게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럴 때 그가 부끄럽고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라고. 원수가 줄이는데 그에게 먹을 것을 줘요. 목마른데 마시게.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숯불이 머리에서 이렇게 쌓아놓죠. 어떨까요? 겸손해지겠죠. 진정한 악에 대한 진정한 승리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서 보았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야 되는데 먹일 수 있는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베푼다라는 상장, 종이 한 장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식탁, 테이블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수가 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내가 잘 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원수가 죽일 때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실 수 있는, 마실 걸 줄 수 있는 마음을 줄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를 갚는 것은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노력일까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걸까요? 몸부림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잡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킬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고상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살림비 부천교회 성도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아주 고상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수준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차원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메인바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르게 사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르게 살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슴에 부어 주시옵소서. 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